오늘 성취될 말씀 우리 예배소서 2장 봅니다. 예배소서 2장 우리 8절에서 10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복음 누림이라는 컨텐츠로 우리가 나눔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복음 누림에 대해서 좀 이렇게 나누면서 우리가 복음으로 담났다, 복음으로 뭐 충분하다,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되는데 복음 누림에 대한 부분이 실제가 좀 안 되는 거를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어떻게든지 이 복음 누림을 맛보고 나니까 너무 좋아서 저는 이렇게 목회자들을 만나면 어떻게든지 이 복음 누림을 좀 하고 교회에 이렇게 좀 전달되기를 원해서 좀 나눔을 갖는데 뭐 이렇게 나누게 되면 뭐 1시간도 나누고 한 서너 시간도 나누고 이렇게 하면 좀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은혜를 누리고 좀 해보겠다. 그런데 그래 놓고는 뭐 연락이 안 되고 또 한 달에서 한 1년, 어떤 사람은 한 2년, 좀 많이 하는 사람은 한 3년 했는데도 결국은 이게 지속이 안 되고 주저앉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야, 정말 이게 우리가 이 복음 누림에 대한 부분이 은혜 중에 은혜구나. 이런 거를 좀 최근에 와서 더 깨닫게 되고 그래서 이 복음 누림이라는 것은 그 복음의 의미와 능력을 누리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복음의 의미와 능력이 뭘까요? 우리 권사님 기도하실 때 내용을 잘 설명해 주셨는데 그리스도의 의미와 능력을 누리는 것. 그리스도의 의미.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죠? 기름 부음 받은 자, 뭐 삼중직, 뭐 참제사장, 참선자, 참왕, 근본 문제, 모든 문제 해결자. 그렇게 우리가 이론적으로 잘 알아요. 근데 이제 실제 그리스도의 의미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에겐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여러분이 실제 삶에 적용이 되고 일, 뭐 어떤 여러 미래, 사역 모든 것에 이렇게 적용이 되어서 그것이 이렇게 체험되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그리스도의 의미와 능력을 누리는 것이 복음 누림이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갖게 된 성령 그래서 구원받을 때 성령이 내주하고 인도하고 역사하는 신분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할 때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성령의 의미와 능력 누림. 그걸 복음 누림이라고 해요. 그래서 성령의 의미라 그런다면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해할 때 그러면 성령이 역사할 때 그리스도가 역사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 그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책망한다. 그래서 성령은 이제 그런 그리스도의 영으로도 역사를 하고 능력으로도 역사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한계 수준을 다 넘어서는 그런 축복이 있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할 때 어떤 축복이 있었어요? 자신의 연약을 넘어설 수 있고 인간관계에 영향받지 않고 어떤 사람과도 더불어 살 수 있는 힘을 갖게 되고 문제와 사건이나 일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메시지 들을 때 나누잖아요. 문제는 답이 있고 갈등에는 갱신이 있고 위기에는 기회가 되고 뭐 이런 그 내용들이 그대로 그 복음의 그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이렇게 누리게 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복음 누림 그럴 때 복음의 의미와 능력을 누리는 건데 그리스도의 의미와 능력을 누리는 거, 성령의 의미와 능력을 누리는 거 이걸 복음 누림이라. 그래서 그게 실제화돼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삶 속에 일 속에 여러분의 사역 속에 미래 속에 인생 속에 누려지고 이제는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이 말씀도 이 복음 누림의 눈으로 보여져야 이게 능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실제화될 때 사실적인 그런 응답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뭐 예수 믿을 때 영생 얻는다 대부분 다 알죠? 근데 영생은 얻었는데 그 영성의 풍성한 은혜 지난주 제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온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러 온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그럼 풍성한 삶이 뭐냐 이거죠. 여러분 풍성의 의미가 뭐예요? 저는 그리스도 누림, 성령의 누림, 그 복음 누림이 풍성하다. 저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알면 그 축복 속으로 제대로 들어간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 드렸잖아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니이다. 근데 이것이 어떤 제가 강조한다고 옳은 거고 우리 교회에서 강조해서 옳은 게 아닙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제가 다시 한번 오늘 그 복음 누림에 대한 거를 서론 결론에서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성경적으로 맞는지 확인해 보시고 여러분 거기에 실제 누림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목을 보시면 착하게 살면 구원받을 수 있는가? 예, 착하게 살면 구원받을 수 있냐? 뭐 불가능하던 거 알죠? 우리가 우리 인간의 유일한 문제가 창세기 3장인데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오는 건 뭘로 빠져나와요? 뭐 종교로도 안 되고 선행으로도 안 되고 철학으로도 안 되잖아요. 뭘로 빠져나와요? 복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음.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 해방죄 사단 일경 권세를 주셨으면 그래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되잖아요. 그래서 종교로도 안 되고 그래서 준 요절이 뭐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사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어요. 소크라테스, 석가, 공자 훌륭해요. 뭐 의인이라 그래도 뭐 굉장히 훌륭한 뭐 업적을 남겼기 때문에 의인이다. 뭐 그래도 우리가 뭐 거기에 인정해 줄 수 있죠. 그러나 구원자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우리는 이 가마 거적대기를 뒤잡아 쓴 것 같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고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간다. 그래서 부정한 자 같이 우리의 의가 다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랬죠. 누구나 다 크고 작은 어떤 더러움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아무리 행위가 바르고 바로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그런다고 해도 그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철학에 대해서는 골로새 2장 8절에서 설명해 주잖아요. 누가 철학과 헛되이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다. 세상 지식이 뭐저 귀한 거지만 그거 가지고 우리가 이 창세기 3장 문제, 우리 인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착하게 살면 구원받을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의 의뢰를 누리고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 아주 원색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서론에서 우리가 뭐를 좀 말씀을 드리냐면 구약은 구약은 뭐예요? 예, 메시아의 의미와 능력 누림이죠. 예, 메시아의 의미와 능력을 누리는 것이 구약 성도들의 삶이었고 구약에서 말씀해 주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구약에서 우리가 메시아 언약이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이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그러면 이 여자의 후손이 오신다는 그 말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메시아라고 그랬잖아요. 메시아. 자, 메시아. 그래서 메시아의 의미를 뭘로 설명을 하느냐? 피로 설명했어요. 피. 피를 가지고. 그래서 그 아벨이 피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그 예물을 받았다. 예배를 받았다. 그렇게 말씀해 줬고 그 노아가 피 제사를 딱 한 번 드렸는데 저는 노아가 어떻게 그렇게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그렇게 승리했을까? 그것이 처음엔 이해가 잘 안 됐었는데 피 제사를 드렸으니까 그 피의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승리할 수밖에 없었구나.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그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말씀으로 나눴던 아브람 같은 경우도 들어와서부터 계속 근데 여러분이 피의 의미, 언약에 대한 의미에 대한 거를 그 의미와 능력을 제대로 모르잖아요.
그럼 자꾸 여러분이 메시지를 들어도 메시지를 여러분 듣고 성경을 읽을 때 자꾸 그 부분적인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이 가병 삽병 18명을 거느리고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뭐 전쟁에서 승리했고 그럼 굉장한 승리잖아요. 그런데 그게 틀렸다는 말이 아니고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렇게 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내면적인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누리면서 삶의 누리기를 하나님 원하신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응답받는 거의 기준을 넘어선 하나님의 응답이 그 뒤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게 그 15장, 16, 17장을 지내봐야 그 내용이 뭔지를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인 거, 정신적인 거, 육신적인 거, 삶의 모든 것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이 구약에서는 피 언약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서 개인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가문을 통해서 민족을 통해서 그래서 이 피 언약에 대해서 출애굽기 3장 18절 피의 언약에 대한 건 우리 잘 알죠? 그 3장 18절이 그거예요.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이걸 우리가 피제사, 피언약 이거라고 언약을 우리가 잡고 있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여기에 그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데 옛날 성경에는 피제사라고 나와요. 근데 이게 성경을 번역하면서 피를 빼버리고 제사만 나와요. 그 정도로 지금 사단이 어떻게든지 신학자를 통해서 이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 속에서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피제사에 대한 거를 모세가 어머니로부터 요게벳으로부터 어려서부터 들었잖아요. 근데 다른 거는 핑계 대죠.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가 돼서 그 애굽에서 네 백성을 건져내는 일을 네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뭘 핑계 댔어요. 나는 나이도 많고 말을 잘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얘기는 했지만 피에 대한 언급은 안 했어요. 그건 뭐냐면 피 언약에 대한 걸 모세가 잘 알고 있었다는 거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피의 의미. 그래서 어느 정도로 이 피의 의미를 알고 있었느냐? 메시아는 그 모세는 그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요. 정말 그 애굽에서 사는 부귀영화보다 그리스도를 붙잡고 사는 게 더 확실하다는 그리스도 언약을 제대로 잡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모세 오경을 기록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피 언약에 대한 것을 확실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이 하나 더 확실하고 있을 게 있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 피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에 그것을 실제 성취한 게 출애굽기 12장 13절. 여기에 보면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난 그 내용에 유월절, 첫 유월절에 대한 언약이 나와요. 그래서 이 12장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양 잡아서 문설주에 피 바르고 임방에 피 바른 집은 양자 죽는 자, 그 장자 죽는 자리에서 보호를 받게 되고 그래서 그들이 출애굽해 나오게 되는.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출애굽을 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교훈이 뭐예요? 바로의 손에서 애굽에서 노예의 자리. 그게 뭐라 그랬어요? 바로는 사단을 상징하고 애굽은 지옥 권세를 상징하고 노예는 죄의 권세.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메시아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죽으심으로 상기를 열었다. 그리고 그가 피 흘림으로 우리의 원죄, 자범죄, 조상죄가 해결됐고 우리가 평생 죽기를 무서워하면서 종로를 타는 우리를 놓아주려고 오셨다. 그게 히브리서 10장, 9장, 2장에서 하는 교훈의 말씀.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내용이 말씀드렸잖아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그래서 이 피의 의미를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승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메시아의 의미와 능력을 누린 사람들이 승리한 게 구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근거를 찾아야 된다니까. 제 말이 옳은 게 아니고 성경의 인물들이 다 그 언약. 근데 이거를 의미와 능력을 누리지 않으면요. 여러분의 삶에 치유되는 것 같죠? 치유 안 됩니다. 근데 병을 낫거나 문제 해결되는 경험은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전인격 치유는 한두 번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모든 생각, 마음, 모든 걸 다 치유해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온전한 치유를 누리는 능력이 이 안에 들어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응답 못 받는다는 말도 아니고 치유를 못 받는다는 말도 아니고 받기는 받는데 실제 여러분 삶에 전인격적으로 누리려면 그러면 분명한 답이 착하게 살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에 대한 답이 분명하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예배소서 2장 8절에서 10절.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뭐 우리가 뭘 잘해갖고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느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리고 구절이 중요해요. 구절. 구절에 뭐라 그랬어요? 구절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어, 구절에 보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우리 행위, 뭐 종교 행위를 하고 우리가 지식을 많이 갖고 선행을 하고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은혜로 구원받. 그래서 우리는 새롭게 지음받게 된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고 그렇게 지음받았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서론 보시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에 착하게 살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일반적인 생각은 무슨 종교를 가지면 착하고 진실하면 진실하고 믿으면 된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무슨 요즘에 행사 나오고 그럴 때 이 뭐 불교나 이런 사람들은 막 이렇게 뭐 어제도 그 뭐 TV에 보니까 그거 나오더라고요. 뭐 이렇게 굉장히 문화 행사 우리 강원도에 행사를 하면서 거기에 종교 지도자들이 나와서 이렇게 목탁을 두드리며 가는데 굉장히 환영하고 막 뭐 그 이렇게 뭐 이렇게 뿌려주면서 막 이렇게 환영하는데 야, 참 인간이 참 어리석다. 저런다고 되는 게 아닌데 이런 모습들. 그리고 뭔가를 시작하고 그러면 뭐해요? 제사 지내잖아요. 고사. 그거 해갖고 되는 게 그게 도리어 사단을 부르는 건데 그 영적인 걸 모르니까 이게 무지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자, 여호와의 증인은 여호와의 주신 율법대로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다 지킬 수도 없는데 뭔가 따르면 되는 걸로 그렇게 유대인 바리새인 율법을 지키면 된다고 행위를 강조하죠. 그래서 뭐 유대인들은 굉장히 근데 그게 유익하기도 해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테라라 세마라든가 뭐 탈무드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키고 그렇게 해서 굉장히 어려서부터 그렇게 훈련을 하다 보니까 그게 성공을 가져오기도 해요. 그러나 진리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지금 거부하잖아요. 아직도 메시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실제는 여러분이 굉장한 시대를 움직이고 그 미국을 움직이는 헤드들이 거의 유대인들이거든요. 근데 실제는 모든 지금 흑암의 모든 것을 조장하는 것도 거기서 다 나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알고 누릴 수 있어야 되죠. 불교, 천리교 지은 죄를 위에 선을 베푸면 된다.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 천주교인들하고 한번 물어보세요. 구원 받았냐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냐? 아직도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되지. 아직도 선을 많이 베풀어야지. 이렇게 얘기하지. 이제 구원에 대한 부분을 오해하고 있는 뭔가 우리가 열심히 선을 베풀고 다른 사람을 그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이래야 구원을 받지 어떻게 그냥 구원받냐고 이렇게. 근데 오늘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것이 너희에게 사는 것이야 하나님 선물이야. 우리 행위에서 난 거 아니니 누구든지 오늘 8절 9절이 중요한 메시지죠.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는. 그래서 그런데 그들에게 왜 고난이 연속되는 걸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9절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 종교 지도자이면서 바리새인이었잖아요. 굉장히 종교 지도자였는데 그 산헤드린 공회원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 정도 되는. 그러니까 지식도 있는 사람이고 종교 지도자로 있는 사람이고. 그때 이제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 그랬잖아요. 네가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거듭나야 되는 건 문자적으로 알아들었어.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됩니까? 그러니까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그게 너무 어리석은 모습이니까 어린아이 같은 얘기니까 그거에 대한 답변을 안 하고 5절에 답을 주죠.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물과 성령. 그래서 물은 어디에 나올까요? 물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나오죠.
예수님이 그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가지고 얘기했어. 네가 이 물을 계속 마시면 계속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다. 그 물은 주님을 믿으면 목마르지 않는 그런 삶이 된다는 걸 말씀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성령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죠. 고린도후서 고린도후서 13장 1절이죠. 고린도후서 13장 1절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3절인가? 잠깐 헷갈리네. 고전 12장 3절인가?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의 내용에 보면 우리가 계속 말씀 속에서 나왔잖아요.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보면서 이제까지는 좀 불쌍하게 여기고 동전도 던져주고, 제가 볼 때는 베드로가 인정도 많고 정도 많기 때문에 아마 많은 것들에 도움을 줬을 거예요. 근데 그게 이 사람의 운명은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오고 정말 구원받고 정말 그 영적으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이 다리 펴지는 거 복음의 능력으로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얘기하잖아요. 6절. 은가금은 내게 없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런 그러니까 안진뱅이가 온전히 낫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어떤 그런 삶의 행위로 이 안진뱅이가 정말 구걸하면서 자신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지만 그거 갖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세상 사람들과 바리새인들은 중요한 네 가지를 모르기 때문에 원죄에 대해서. 원죄가 뭐예요? 원죄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하나님을 떠난 게 원죄죠. 원죄. 원래의 죄는 하나님을 떠난 거. 하나님 떠나서 어떻게 됐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고 사단에게 잡혀버렸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문제죠. 예외 없는 인간의 근본 문제, 모든 문제, 시작인 이 문제 가운데서 헤어날 수. 그래서 죄의 상태는 완전히 고난 속에 살아갈 수. 그래서 1절 죄와 허물로 죽어 있죠. 그리고 2절에 이 세상 풍속을 통해서 공승권세 잡은 자 따르고 있죠. 3절에 보니까 완전히 진노의 자녀로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인 것을 아주 정확하게 진단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참고한다면 창세기 6장 1절에서 7절 이 내용에 보면 그렇잖아요. 6장 3절에 보면 네피림 시대 완전히 사단이 장악하고 4절에 보면 죄악이 관영하고 그리고 1절에 보면 하나님을 떠났고 3절에 보면 네피림 시대고 4절에서 7절에 보면 죄악이 관영. 그래서 노아 홍수 시대를 만나서 그 시대도 그러니까 개인도 무너지고 그 시대도 무너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 하는 걸 말씀했잖아요. 그럼 구원은 뭡니까? 예배서 2장 1절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가 살아나야 되고 그리고 그 2절 3절에 완전히 이 세상 풍속이나 공중원세에 따르는 거 진노의 자녀에게서 해방받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는 그런 모습. 그리고 6절에 우리가 저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축복. 근데 그것이 은혜로 8절 9절에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뭘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랑치 못한다. 행위로서 종교로도 안 되고 선행으로도 안 되고 철학으로도 안 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되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이다. 신뢰와 신념, 자신의 확신, 그리스도의 공로와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8절, 9절을 여기서 여러분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8절에서 9절.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축복 속에 들어간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 신앙생활은 잘 몰랐기 때문에 행위는 결코 구원의 조건이 안 되고 구원의 결과로 나타나는 거. 행위는 감사의 표현이고 행위는 신앙의 고백이 되는. 그래서 그 이후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그래서 이 복음 능력이 복음 누림 속으로 들어가야. 그래서 이 복음 누림이라는 건 뭐라고요? 복음의 의미와 그 능력을 누리는 거. 그게 복음 누림이에요. 실제적인 누림이 돼야 승리할 수 있다.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우리가 생명을 얻어야 되죠. 요한복음 5장 24절 드렸죠. 우리가 상태 바꿔 있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렇게 말씀했고. 그리고 해방받았다. 해방받았고 성령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고 신뢰 에베소 2장
7절에 정말 우리 미래 문제도 우리가 해결되어서 승리하게 되는.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2장 6절 천국에 앉히게 되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뭐만 하면 돼요?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4절 그 이름만 부르면 우리는 기도응답받. 그 믿는 자들이 그 이름을 부를 때 17, 18절 완전 승리하게 되고 요한복음 16장 24절.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여러분이 요 세 요절만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15장 마가복음 16, 17, 18절. 저는 이거 읽을 때마다 너무 신나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는. 내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 새 방언도 막. 그게 천국이 이루어진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그런 모습. 그리고 18절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리라. 저는 이 복음을 누려보면서 복음의 능력은 어떤 병도 치유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영적인 거든 정신적인 거든 육신적인 거든. 지금 이 시대에 병동 시대라고 그랬는데 복음 누림 속에 진정한 치유 들어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믿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믿고 기도만 하면 성령이 역사하는. 뭐 우리의 수준에 따라서 성령이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결론에서 뭐 하면 되겠어? 결론에선 신약의 이 그리스도의 의미와 능력 누리.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메시아의 의미와 능력을 누리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오셨잖아요. 그리스도의 의미와 능력 누림. 그러니까 우리의 수준, 우리의 열심,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붙잡고 누리기만 하면 누구든지 완전히 승리하는. 그래서 저는 최근에 뭘 깨달았냐면 정말 그리스도 우리 가졌다면 원래 창조한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만물의 영장으로 살아갈 수 있다.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 27, 28절 있잖아요. 우리가 자기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만들자. 그래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래서 그런 축복을 줬는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그런 축복이 왔어요.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비쳤는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마음껏 누리는.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누리려면 뭐 해야 된다? 복음 누림. 오늘 복음 누림 우리 계속 강조했는데 복음 누림이 뭐냐? 복음의 의미와 능력을 누리는 걸 복음 누림이라. 실제적인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리스도 누림이라는 게 뭐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래서 그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누려야 되는데 신약에서 그리스도를 누리는 건 뭘로 줬어요? 십자가를 줬잖아. 십자가. 자, 십자가를 줬는데 십자가에도 여러분 두 요절을 기억해 두세요.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29절. 자, 요한복음 1장 29절이 뭐냐면 그렇게 말해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구약에 수없는 양을 잡았는데 그 양의 그 실체가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러 오신 거죠. 예수님이 양이 되어서 죽어서 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우리의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고 이 사단의 권세를 건.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우리가 아는 요절이죠. 19장 30절 뭐라 했어요?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그래서 구약은 출애굽기 3장 18절과 출애굽기 12장 13절. 신약은 요한복음 1장 29절과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래서 이걸 통해서 그 의미가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만남의 길은 열렸죠. 법적으로 해방받았죠. 요한일서 3장 8절. 정말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정말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 해방 주셨으며 사단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어지고 여러분 삶의 진정한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그런 축복이 어디에 들어있냐? 복음 누림 속에 들어있다. 그래서 복음 누림이 다다. 정말 복음 누림이 여러분 사실화돼야. 그래 복음 누림이 뭐라고요? 복음의 의미와 능력을 누리는 거다. 그리스도의 의미와 능력 누리는 거.
성령의 의미와 능력 누리는 거. 그래서 구약은 메시아의 의미와 능력을 누렸고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의 의미와 능력을 누렸다. 그러지 않으면 진정한 축복 속으로 못 들어간다. 오늘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진정한 복음 누림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듣고는 말씀 속에 정말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수없이 강조했던 복음 누림, 아버지는 실제 깨달아지게 하시고 정말 도전하게 하셔서 정말 복음의 맛을 보는 진정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